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유를 갖고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체로 독일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냉정한 편입니다. 저희 교회를 출석했던 박용의 전도사를 만나 지난날 독일에서 살았던 당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용의 전도사는 독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기리 권사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박용의 전도사는 독일에서의 첫 겨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에 갔을 때 겨울 한파가 몰아쳐 온 유럽이 꽁꽁 얼어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기관이 터지고 비행기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실내 온도를 단 1도도 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있는 대로 뒤집어 쓰고 콧김 같은 히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차분하게 날이 풀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용의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나라보다 냉정하고 섬세한 나라가 추위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는 모습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독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답사를 위해 유럽에 갔을 때 당시 프랑스나 다른 유럽 나라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했고 여유로웠고 때로는 냉정하였습니다. 이런 유럽 나라들의 모습을 보다가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매사에 매우 서두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 하면 빨리빨리 문화의 나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그러나 서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는 분명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이유도 한몫을 합니다. 반도에 위치하여 대륙의 큰 나라가 서거나 섬나라가 강성해질 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야 했고 서둘러 피난을 가야 했기 때문에 여유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모통이 어떤 길이 곧 막힐 줄 몰라서 빨리 달려야 하고 서둘러 운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경험했던 유럽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식사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한 환담을 곁들인 차분한 나눔의 시간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는 마치 6월절 식사를 하듯 급히 먹고 즉시 먼 길을 갈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속량하다, 매입하다, 그리고 잘못된 처지로부터 건져내다라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급해야 하듯이 귀하게 알고 절약하고 기회를 선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절약하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한 후 곧바로 나오는 표현은 때가 악하니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악한 시대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며 그 흐름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섣불리 사용하지 않고 악한 곳에 쓰지 말고 여유를 갖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지혜롭게 살피며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둘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곧 여름이 다가고 과실이 익어가는 새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흐름을 바라보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때때로 한없는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시간을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며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악한 세대의 흐름 속에 속하여 시간을 무분별하게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1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다면 아는 듯 하기도 하다가 막상 묻는 이가 있어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사람이 잡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오직 시간의 주관자이자 하나님 안에서만이 시간을 분별하여 사용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느리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받고도 20년을 기다렸고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한 뒤 아버지처럼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종으로서의 고역을 견디다 못해 구원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40년의 궁중생활 또 40년의 유목생활을 거쳐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것도 모자라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 천천히 도는 맷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갑니다. 급한 인생들은 과연 맷돌이 돌아가는지 의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맷돌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갈아서 정의는 정의로 불리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자 처음 기적을 행하시던 때에도 이러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하자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합니다. 이미 능력을 충만히 갖고 계신 주님이었지만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나타내실 때가 앞으로 오리라고 여겼으므로 여기서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주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에 대하여 서두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는 인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항상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아야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악한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게으르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주님의 백성은 술에 취해 방탕한 길을 걷는 데서 즉시 벗어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이지 게으르고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시급한 활동을 요청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의 중요한 행위들을 바꾸어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매 순간 인생의 가치관과 태도가 전도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할 일에 정신없이 서둘러야 하는 일을 다음에 보자는 식이 되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세 얻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면 신앙과 섬김을 느슨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는 아우성을 치고 한시도 참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시간을 보내고 서둘러 일하고 나누어야 할 일에는 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돈으로 사야 한다면 그 가치는 세상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 시간을 귀히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준 때, 그 시간은 하늘이 준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대 속으로 서두르며 분별력 없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위해 일하시고 기다려야 할 것을 위해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고요히 기도하고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시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여유를 가지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이 세상 떠날 때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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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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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